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운해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하시고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또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나에게는 말씀 성취와 생명운동의 역사, 기도 응답에 없다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빨리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37 전도를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237 전도가 되려면 내 삶 속에서 전도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왜 내 삶에는 말씀 성취와 생명운동, 기도 응답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답을 얻고 회복하라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운동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도운동의 응답의 대열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빨리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갱신해야 될 것은 갱신하고 새롭게 되는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 복음이라 복음의 완전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복음의 완전성을 이해하면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되는구나, 충분하구나라는 사실이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완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도 내고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짜증내거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렵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죠. 요셉 같은 경우에 형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냐고 오히려 그 형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응답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 사람 때문에 또는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의 문제 그걸 통해서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내 은혜가 족하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증거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완전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또 현장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완전한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가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교회 안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물에서 그것이 빠지면은 그 존재의 목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존재가 사실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하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한 성도들은 모이면 말씀을 포럼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실을 포럼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 그것만 하란 말입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혹시 행사를 한다면 이걸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남을 돕는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전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회봉사 단체들도 다 똑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냥 다 사회봉사 단체처럼 하는 것처럼 불우이웃 돕고 그런 거 뭐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불우이웃 돕기는 교회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불우이웃 돕는 거죠. 교회는 전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전도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자체가 전도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려고 그 일을 위하여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내가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긴 기관과 단체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회만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 위에서 세운 기관이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안에서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본질을 나는 잘 알고 있는지 항상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를 위해서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라는 얘기는 전도 목적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과연 시대를 바르게 보고 있는지, 시대 보는 눈이 세계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재앙 만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단체인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뉴에이지 운동, 또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끊임없는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정신병자, 마약 중독자들이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점점 연소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 막 이제는
중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이 강력범죄 일으키는 일들이 아주 그냥 심심찮게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질병들이 지금 전 세계 현장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복음으로 이런 흑암에 빠진 재앙에 빠진 현장을 살려야 될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세상이 만든 사단이 유혹하는 그 세상 문화 다른 것 따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어서 자기 잘 살으려고 이 생각이라니까요. 자기 삶에 도움이 되려고 교회를 다녀요. 지금 복음 아니면은 세상과 영혼은 소망이 없습니다. 멸망당하고 지옥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한 구절로 딱 요약하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해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견해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견해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현장이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흑암의 저주와 재앙에 완전히 빠져 있구나. 그 사실을 제대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하지만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우리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으로 해서 확인해야 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완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를 바르게 알면은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 종노릇하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다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파생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문제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완전 복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갑자기 주신 게 아니라 영세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타나신 것이고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복음의 영광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되는구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완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것을 확인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예배드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오직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강조되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돕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고 그 빛을 갖고 믿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것에서 또 교회의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래서 마귀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생 천국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현장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복음으로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증거하며 전파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위하여서 확인하고 점검할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을 따르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나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운동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무속인들, 또 기운동, 명상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동참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나는 과연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나는 날마다 어떤 나라를 누리는지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고 빨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빨리 복귀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것을 확인하고 회복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완전 복음이 이해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면 내게 있는 문제가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완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누리지 못해서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완전 복음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응답과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완전 복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전도자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나의 남은 삶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삶이 바로 완전 복음을 이해한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세상을 따질 것이고 죽은 사람이 무슨 윤리 도덕을 따집니까? 바울은 나는 완전히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난 다른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이 듣게 되는 그 일. 그래서 그 표대 붙잡고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포항에 살고 있지만은 포항이 작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항 사람들 다 한번 만나볼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만나도 못 만날 수 있어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사람 만나면 몇 명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새로운 사람 10명 만나기가 쉽지 않다니 쉽지 않은 게 거의 잘 안 돼요. 새로운 사람 다. 그렇죠. 근데 전도 때문에 하루에 새로운 사람 10명씩 만나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래 20분, 30분 그래가지고 하루에 10명씩 꼬박 만나면은 50만 포항인 거 언제 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산수로 따져봐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다 못 듣고 있다고 볼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보는 사람끼리 보니까 하는 소리가 그리스도만 말하냐 이런 소리 하지. 전도자 바울은요. 한 군데에 오래 있질 않았습니다. 계속 새로운 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거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새로운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그러면은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환경과 배경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배경을 통해서 그 문제와 사건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다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를 보고 와서 강단에서 본 것을 말하는 게 그렇죠? 그게 증인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서 그 사실을 서로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런 역사가 우리 2024년도에 풍성해지는 응답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복음 하나면 다 되는구나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맨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복음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이해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로 되어지는 전도를 포럼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응답의 역사를 포럼하면은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고 나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리는 파수대가 돼요. 그렇죠? 망대가 되게 하는 거죠.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는 영적 대사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전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실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그거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말하는 전도운동, 생명운동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또 사실은 다른 것을 지금 붙잡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확인해보고 빨리 말씀 성취 그리고 기도 응답 그리고 전도운동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와서 237 전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포항임마누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보고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진정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시대를 바라보며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참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24 일어나게 하시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운동의 주역, 생명운동의 주역, 함께 전도운동에 동역할 제자 세우는 축복의 주역,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후대 사역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과 미래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